사실 3.1운동 때 교회가 앞장서서 그렇게 희생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기독교 그러면 애국하는 종교다 이렇게 알아서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1945년부터 1950년, 60년대에 많은 분들이 교회는 대한민국을 세운 그리고 애국적인 종교단체다. 이래서 기독교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도가 됐다는 거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데 지금 세월이 어떻게 되면 눈치 보느라고 또 뭐 시비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말을 못하고 교회가 안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자리매김을 하고 대대로 이 교회는 이 정신과 이 사상과 철학과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의 믿습니다 하는 자기중심의 축복과 이익을 위해서 모인 집단, 다시 말하면 성경의 대중, 군중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난리치는 그런 대중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정말 제자와 같은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행동이 함께 따르고 성경을 읽었으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6.25 성회가 아니니까 그러면 6.25 달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성경을 읽고 성경 본문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얘기를 좀 하고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권씩 읽자 그랬잖아요. Back to basic 하는 얘기인데 하루 1시간 기도하고 하루 한 권씩 책을 읽자. 그래서 지금 66일 만에 성경을 한 번 읽는 작전을 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보니까 말처럼 쉽지 않아. 그리고 전부 보니까 바쁜 날만 있지 한가한 날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가한 날 짧은 것만 읽다 보니까 큰 것만 남았어 이제. 왕창 66장 혹은 150장 이런 것만 남았어. 근데 그건 하루에 안 되겠더라고. 아무리 해도 한 2, 3일 잘라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66일에 안 맞출 것 같아. 그래서 적어도 하여튼 100일 정한 그날에는 맞추겠다. 지금 보니까 66권을 66일에 맞춰보려고 하는데 아직 자신이 안 생겼어. 그 다음에 비행기 타면 보리라 그랬는데 서울에서 설교하고 회의하고 또 여행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비행기 타면 이제 많이 성경을 그동안에 큰 장은 붙잡기로 결심을 하고 성경 타고 앉아서 성경 읽었는데 읽으려고 시작하는데 비행기 떠나기도 전에 잠이 왔어.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는지 떠나는지도 몰랐어. 그리고 아나운서 하는데 곧 내린대. 서울에서 뉴욕에 왔는데 이제 곧 45분이면 내린대. 밥도 안 먹고 그냥 잠만 잔 거야. 얼마나 피곤한지 이게 피곤 안 해야 이걸 읽지 피곤하면 이게 형식적으로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건 피곤하면 안 되고 바쁘면 안 되고 놀기 바쁘면 안 되고 아까 논다고 그랬잖아요. 놀면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일 삼아 해야 되는 거고 그냥 무조건 그거부터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일이다. 그렇게 하고 해야 이게 가능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아직 시작도 안 한 분 있으면 한번 해봐요. 네, 그래서 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말라기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해가지고 요한, 유다서,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쭉 적어놓고 날짜별로 언제 했다가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면 그 다음에 어느 날 되면 대부분 다 성경을 읽게 돼. 그리고 한 권씩 읽고 그 한 권이 주는 교훈을 적고 적은 걸 가지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큐티도 되고 말씀이 사모하는
마음의 상명, 이게 하루 한 번 돼가지고 안 될 거야. 내가 보기에 그렇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1년에 한 서너 번 하면,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컨트롤 하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완벽한 훈련이, 기본 훈련이 될 거야.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해서 그동안에 밖에 큰 일을 했지만 내적으로,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심령적으로 이런 훈련,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성령이 지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훈련된 다음에 다시 싸우러 나가고, 다시 일하러 나가고, 다시 전쟁하고, 다시 항공모함이 출항하고, 이게 이제 훈련과 베이직과 훈련과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계속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참 놀라운 걸 하나를 발견했어요. 오늘 이 성경 본문 슬픈 노래, 이제 제목이 슬픈 노래예요. 그러니까 제목만 들어보면 슬픈 거예요. 왜 그럼 다윗이 슬픈 노래를 썼냐? 시편도 쓰고 아름다운 노래도 쓰고 잠언서 같은 것도, 아가서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 솔로몬이 쓰고 다윗은 또 시편 썼는데, 그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노래를 썼는데 그 다윗이 슬픈 노래도 썼다는 거예요. 슬픈 노래를 지어서. 그래서 사울이 죽었는데, 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장. (1장 4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고 묻습니다.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즉 너는 누구냐 하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컨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을 줄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그 전쟁터에 나갔던 사울과 아들이 세 아들이 같이 죽었다 그래. 나중에 성경 보니까. 근데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죽고. 그래서 그 죽은 게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자기가 사울이 거의 다 죽게 되면서 날 좀 죽여달라.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을 욕되게 하면서 사울을 내가 죽였다 하는 그런 말을 원수에게 주지 않도록 나를 좀 미리 죽여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청년에게. 그래서 그 청년은 아말렉 사람인데 그래서 부탁대로 죽었다 사람이 이제 다 희망이 끝났으니까 죽였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이제 그의 원수된 다윗에게로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가면
야, 그대 참 대단하다. 이 왕관 값보다 더 몇 배 가는 상급을 받고 엄청난 칭찬과 상급을 받으리라는 기대하에 그가 다윗에게로 갑니다. 사울 제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뺏어왔습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다윗이 그 사람을 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죽였냐? 너 이 나쁜 놈이다. 나도 몇 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나는 내가 손대지 않기로 하고 나는 그렇게 안 했다. 그냥 옷자락 몇 번 빈 것도 내가 옷자락 비고 그런 것도 내 마음에 찔려서 참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손댄 것을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늘 마음에 죄스럽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네가 가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냐? 아무리 죽여달라고 그래도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청년을 네가 사람 죽였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손댔으니까 넌 죽어라. 그리고 보내서 죽였다. 그런 얘기래. 그 참 우리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사울은 다윗을 참 오랫동안 괴롭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여러 번 단창을 던집니다. 수금을 타서 자기를 좀 도와주고 있을 때도 정신이 들면 칼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끔찍하죠. 왕이 자기가 미친 헛소리하고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난리칠 때 가서 찬양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해서 귀신을 쫓아주니까 제정신 돌아오면 칼 가지고 자기 죽이려고 던지는 거예요. 단창이 자기를 피해서 벽에 가서 박히는 걸 보면 이거 얼마나 트라우마가 걸리겠어요. 대단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몇 번 했으니까.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대부대를 끌고 나와서 이 다윗을 죽여야 된다 그러고 시기심과 질투심과 그 무슨 인간의 무슨 자기 사위고 자기 신한데도 그렇게 일생 동안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세상 말로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런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는 내 세상이 됐구나. 이제는 내가 왕이 돼도 되겠구나. 그리고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서 그는 그날 슬픈 노래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랬습니다. lamentation, 애곡이라고 그러죠. 슬퍼하고 concerning Saul and his son Jonathan and 그리고 그걸 온 동네에 다 자기 혼자 라멘트하지 않고 온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노래를 책에 두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 속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시가 노래 그 고훈 목사님 지난번에 오셨었죠. 그분이 주신 시집을 보면 참 시가 참 아름다워요. 신앙의 시들인데 조국에 대해서 순교자들에 대해서 자기 교회에 대해서 그 시를 많이 쓰셔. 참 부럽더라고. 어떻게 시를 이렇게 사람이 시와 노래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감정이 풍부하다는 거거든요.
그날도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렸을 때 한참 감성이 좋을 때 시를 쓴 적이 있었어. 그건 연애 시야, 그거는. 뭐 그런 시를 쓰는 시가 그럴 때만 나오지 아무 때는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바쁘고 복잡하면 안 나와. 근데 다윗이 그 시상이 떠오를 수 있을 만큼 감정이 참 부드럽고 풍성한 감성을 가지고 이 전쟁터에 이 피해 다니면서 이 고난 속에서도 그 감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다. 이게 참 우리가 받을 교훈이다. 우리는 사실 바쁘면요, 드라이해지고, 그 다음에 바쁘면 제일 스트레스가 많아.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혹은 걱정이 많게 되거나 아니면 긴장하고 경직돼서 그런 에모셔널한 일들이 다 드라이해지기 쉬워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그런 피난통에, 전쟁통에도 시를 쓸 수 있고, 그래서 그나마 그가 일생 동안 어려서부터 목동일 때부터 그걸 훈련했을 것이다. 고분 목사님 보니까요, 이분이 그때 와서 말씀하잖아요. 폐결핵을 알아서 다 죽게 되고, 그렇게 사실 건강하지 않고 평생을 병치를 하셨나 봐. 그래서 이분이 활동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시면서 조용한 내성적인 분이라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 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지겠죠. 뭐 다윗같이 활동하는 사람도 그랬는데 그런 감성과 그런 감정을 풍부하게 가질 수 있는 그 감정이라는 것은 고마움, 그 다음에 미안함, 그 다음에 사랑스러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고마운 줄도 알고, 미안한 줄도 알고, 또 이렇게 죄송한 줄도 알고, 또 이렇게 다 그런 감정을, 아름다운 걸 보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렇게 꽃을 보면 향기라도 맡고, 그리고 아름다운 걸 보면 이렇게 한번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여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건 참 훌륭한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참으로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훌륭한, 보통 사람이 갖지 않은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아마 그래서 사랑하시고 좋아하셨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핵심 포인트는 다윗이 남달리 다른 사람과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지 않았겠는가? 그 내용이 뭔가? 그 중에 하나가 뭔가 많이 있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도 좀 설교하면서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일을 향한 간절함,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 남달리 가지고 있던 그런 특별한 감성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귀했다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 속에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원수로 취급하는 원수가 죽었을 때에도 그는 슬퍼할 수 있는 긍휼, 슬픔을 느끼는 아픔, 한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한 인간을 보는 슬픔을, 그래서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원수라는 걸 초월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을 보고 그걸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울고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마음이다. 우린 누가 잘 안 되고 나 괴롭히던 놈이 병 들어서 병원에 갔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
그놈이 날 괴롭히더니 잘 됐다. 나한테 끔찍하게 못되더니 꼴 좋다. 이거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아멘 안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다 성자예요. 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나 괴롭힌 놈이 병원에 입원했다. 꼴 좋다. 그놈 잘 됐다. 기도해달라. 내 기도 나중에 하마.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원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저를 기름 부으셔서 한 시대에 한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나한테는 잘못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얼마나 폭넓고 너그럽고 그렇게 깊은 영적 상태에 있는 마음인가. 오늘 이거 우리가 좀 배우십시다. 누가 안 됐다면 막 통곡을 하고 울진 못해도 이 입으로 저주받았다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네. 누가 안 되면 그 안 된 거를 불쌍히 여겨주고 누가 고난받으면 그 고난을 이해해주고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겠고 어렵겠는가를 이해해주는 거. 이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거예요. 물론 나한테 잘해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고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나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했던 사람일지라도 그런 원한이나 섭섭함을 넘어서서 한 인간의 고통을 같이 느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마 남다르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아주 가까운 우정을 맺게 됩니다. 아버지는 미쳐서 돌아가지만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하였다. 평소에 자기가 어려울 때에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들이 자기를 가려주고 피해주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놈 죽이겠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해가 도망가게 하고 그 아버지가 좀 마음 편안하면 좀 돌려오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었던 그 따뜻한 사랑을 그는 평생 잊지 못하고 그가 죽었을 때 슬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참 아름다운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메마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에모셔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조금만 무슨 얘기 들어도 그냥 금방 눈물을 펑펑 쏟고 또 아주 화가 난 일 있으면 금방 화를 내고 또 그냥 섭섭한 일 있으면 금방 섭섭해서 막 원망. 이제 그런 에모셔널한 사람들은 그 에모션을 좀 컨트롤해야 돼. 그래서 그 감정이 우리를 너무 기복을 심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이 사랑과 감사와 그런 따뜻한 이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이런 아주 차가운 기계들만 만지고 냉정한 이런 화면, 스크린, 딱딱한 스크린만 보는 그런 따뜻한 인정과 사랑의 인격이 부딪히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서만 사는 우리일수록 더욱이 우리가 이런 감정과 따뜻함을 마음속에 잘 디벨롭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특히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나 원한 맺힌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그분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분의 고난받으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심령의 치료가 뭐냐? 인터널 힐링이 필요한데 그런 감정이나 미움이 우리 너무 많아. 하여튼 한이 맺혀 있어. 사람에게 한 맺혀 있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원수가 되고, 그리고 어느 분이 한국에서 선교사를 좀 모시고 오겠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나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내가 내 경험으로는 그분이 어떻게 선교사님을 그 선교지에 좀 모시고 오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뭘 해야 되냐고 물어봐. 그래서 내가 그 선교사님 모시고 오려면 100% 해주면 섭섭하다 그러고, 150% 해주면 적당하고, 200% 해주면 그래도 고마운 줄 혹시 알지 모른다. 내 그랬어. 비행기표 다 내주고, 애들 다 생활비 대주고, 그 다음에 학교 넣어주고, 다, 그리고 한 달에 몇천 불씩 다 주고, 그렇게 해주면 본전될 거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잘 알아서 초청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초청해놓고 되게 욕먹고 원수 될 거다. 내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몰라.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슬픔을 슬퍼할 수 있는 마음, 다른 분이 아픔을 겪을 때 그 아픔을 내가 느낄 수 있는 마음. 사무엘하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신. 여러분, 다윗이 이제 다 왕이 됩니다. 사울이 죽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왕으로 삼아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날에 어떤 사람들이 왕을 삼고 그날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사울을 저 동네 어느 사람들이 동네에서 사울을 장사 지내는데 사실 사울을 이 전쟁터에 적군이 목을 자르고 이 왕관과 손에 걸렸던 이런 것들은 장식품들은 다 이 아까 그 청년이 다 빼가고 엎드려진 사람을 들쳐서 누군가 보는데 사울이 오니까 목을 원수가 잘라서 그 목을 베가지고 가지고 와서 갖다가 다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그 시체는 갖다가 벽에다 박고 그렇게 다 했는데 이 동네 지금 말하는 이 사람들이 가서
야베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도록 쫓아 올라가서 장군들과 함께 그걸 시체를 가지고 와서 불살라서 화장을 하고 그걸 이렇게 장사를 지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다 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장사를 지냈는데 그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는데 그까짓 거 뭐 죽은 게 무슨 관계 있냐. 그리고 그 관계없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들을 가서 그 시체를 가져오고 가져다가 잘 장례를 모시고 정말 안장을 시켜서 죽은 후에도 그분에 대한 예의를 잘 지킨 이 사람들의 얘기를 꺼냅니다. 사실 왕된 날에 정신없죠. 축하객도 오고 요즘 말하는 inauguration, 이 취임식도 해야 되고 뭐 장관 캐비넷 임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작전도 짜야 되고 나라의 설계도 해야 되고 뭐 온갖 귀빈들 뭐 내외든 다 오고 사람들 축하하고 기름 부었는데 왕이 됐으니까 이게 뭐 굉장한 40대 왕이 됐다 30에 됐나 40에 됐나 몇째 됐다 그랬어요. 몇 년 몇 살에 됐어요? 예? 30에 됐구나. 30살 먹은 청년이 지금 왕이 됐습니다. 지금 30살 먹은 청년이 왕이 됐어. 이 30살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청년 중에 누구 하나 있어요? 손 들어봐. 예, 오케이. 우리 앞에 있는 두 사람이 30살이래. 우리 박수 한번 해줘야 돼. 이 두 청년이 왕이 됐다고 생각해 봐. 이런 젊은이들이 왕이 됐으면 정신없죠. 그때 그 왕이 된 날, 누가 그래,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그 어느 동네 누가 갖다가 묻어서 장례를 치러줬다. 그런 말. 근데 그날 그가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사람을 보내서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라. 그 마음에 얼마나 여유가 있는 마음입니까? 왕이 돼서 지금 정신없을 텐데 그런 와중에도 저의 마음속에 사울에 대한, 요나단에 대한 그 마음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던 그 모습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세웠던 그 모습을 자기가 갚아야 된다는 책임감까지 느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냥 적당히가 아니고 깊은 그런 신뢰와 사랑을, 그리고 그 사울에 대한 존경, 그리고 원수에 대한 원한이 아니라 그걸 넘어선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분을 높였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않고 사울을 보지 않고 사울을 세우시고 사울을 부르시고 사울을 기름 부으신 그분을 보고 그분에 대한 예의를 그분에 갚고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은혜를 잊어버리는 시대, 당연하죠. 바쁘고 복잡하고 이제 옛날처럼 그런 건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너 죽고 나 죽고 너 살고 나 살고 너 죽어야 내가 살고 경쟁 사회고 이런 세상에서 버글버글한데 사니까 이런 건 아주 옛날 얘기로 다 덮어두고 소설에는 나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을 허물도 있고 실수도 하고 또 그가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실수가
많았지만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장사 지는 것까지를 그것도 거기 포함시켰어. 그 다음에 그 사울의 군대 아브넬, 요즘 말하면 국방장관쯤 되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어. 8절에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죽으니까 당연히 그의 군대 장관이 그 아들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넬이 잘못한 일을 왕이 지적을 하니까 그 군대 장관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왜 나한테 그따위 소리 하냐? 욕을 하면서 그 아들을 배신합니다. 그 왕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몰래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집을 세우러 주인을 바꾸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다윗에게 나가서 사람들을 보내고 자기가 가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에게 가서 다윗하고 마주 앉게 됩니다. 다윗은 그 사울뿐 아니라 그의 신하마저도 그분의 예의를 갖춘다는 생각을 갖고 그가 그를 정성껏 모시고 잔치를 베풉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돼서 그렇다기보다는 하여튼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그는 사울뿐 아니라 그에게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정중하게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배설하고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는데 얘기가 그래.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세워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권한을 옮겨주고 저 집은 패하고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나도 이 사람들 다 묶어가지고 당신한테로 올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옥 좋으면 한 자리 주십시오. 그런 얘기였겠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와서 큰소리 칩니다. 그건 알아서 하고 그때 사울의 군대 장관 그의 부하 그를 섬기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를 정중하게 대우하고 잔치를 베풀어서 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넘어갑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에 있었던 얘기들이니까 다윗의 22절이에요. 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러 19절에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에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20명 군사들과 함께 헤브론에 가서 다윗에게 가서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왕 앞으로 데려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렇게 할 텐데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할 테니 그런 줄 아십시오. 알았다. 다윗이 아브넬을 보냈습니다. 그가 평안히 가라 그리고 잘 보냈습니다. 22절에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족군을 치고 크게 노래한 다윗의 신복 중에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압이 와서 들어보니 군 전쟁하고 돌아오니까 적군의 장수가 아브넬이 와서
여기서 밥 잘 먹고 잔치 베풀고 편안히 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열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왕이요, 어떻게 적군의 왕이, 적의 장관이 왔는데 그냥 죽이지 않고 보냈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뒤에 나가서 군사를 보내서 그를 쫓아가서 죽여라. 그래서 아브넬을 성으로 유인해서 데려와서 말하려는 척하고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죽죠. 사울의 장수, 사울이 의지했던, 사울이 썼던 장수, 그 사람을 다윗이 대우해서 손대지 않고, 적이 도가내든 쥐지요. 그동안에 그렇게 싸워왔고, 지가 다윗을 세우지 않고 사울의 아들을 세워서 왕을 세우고 지가 한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하고 계속 싸우던 적진의 장군이지만 그가 사울의 군대였기 때문에, 군대 장관으로 사울이 쓰시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손대지 않고 잘 대우해서 보내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물론 요압의 남동생이 하사엘이라고 있었는데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아브넬이 계속 쫓아오는 거야. 발이 빠르니까 막 계속 쫓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 쫓아오지 마라. 너 내가 죽인다. 죽이면 너희 아버지 내가 얼굴 어떻게 보냐? 너 쫓아오지 마라. 그래도 발이 사슴처럼 빠르니까 막 쫓아오니까 그 다음에 창을 던져서 죽였다며. 그래서 요압의 동생, 이 동생을 죽였던 걸 마음속에 원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압이 그를 쫓아가서 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요압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30절에 3장 30절입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이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그리고 아브넬을 죽인 요압의 집에는 후에 듣고, 몰랐죠? 후에 듣고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요압의 집에서는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은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화가 나서 분노해서 저를 저주하는 거예요. 영원히 내 집안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사실 이게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장군을, 자기 참모를, 원수의 참모를 죽였다고 해서 이런 저주를 퍼봤다.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그를 저주하는 것은 그가 가진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생각과 감정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걸 말하게 됩니다. 내가 안 죽였으니까, 대신 죽였으니까 됐다. 너 아무 소리 안 하고 나도 말 안 한다. 잘했다. 그냥 놔두지 않고, 아니다. 그건 아니었다. 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까? 사람들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오해를 받습니다. 왜? 촉진의 장군에 잘 대접해 보내고 뒤에 가서 찔러 죽였으니까 다윗이 죽였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도 또 노래를 부르며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다윗이 요압과 자기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사실 눈물이 있다는 거, 정말 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정말 깊은 곳에서 저주와 울음이 나왔다는 얘기는 도대체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했겠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경외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깊은 존경을, 원수일지라도, 나에게는 원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붙잡으신 사람이다. 그리고 그를 죽은 후에 애곡하고 그의 군대 장관까지 애곡하고 그를 위해 슬피 울고, 네, 그렇게 왕이 아브넬을 위해 애가를 지어 이르되 또 노래를 칩니다. 슬픈 노래를 짓습니다. Lament for 아브넬. 아브넬이 어떻게 이렇게 죽었느냐? 그날에야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음식을 권하고 음식도 패하고 해가 지기 전에는 떡이나 모든 걸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릴 거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같이 슬퍼하니까 백성이 기뻐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지도자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큰 하나님의 인물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 이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손실, 하나님 차원에서의 손실, 이런 걸 떠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있던 하나님의 사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슬퍼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아브넬을 야단친 적도 있었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왕을 지켜야 되는데 왕 콜 골고 자니까 물병과 칼을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아, 너 도대체 나쁜 놈, 직무유기한다. 내 왕을 보호하지 않고 잠만 자냐? 막 소리 지르고, 야, 벨르몬 사건 다 있었는데 죽으니까 그를 슬퍼하고 마음 깊은 곳에 애도하는 시를 지었다는 얘기. 이거 시간 나갔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요. 사울이 요나단의 다리 저는 아들이 4장 4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많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냥 당정 나타난 얘기들만 보면 이 사울에게 아들이 있었죠. 요나단이고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유모가 5살 된 때 그 아이를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아이가 어떻게 다쳤는지 절개되었더라. 절개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는 절름발이가 돼서 참 힘들죠. 아버지, 할아버지가 왕이었었고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그래서 어느 먼 친척 집에 가서 얹혀서 다리 저는 이 불구의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저를 데려다가 자기 상에 앉힙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내가 여기서 나와 함께 먹자. 왕자와 같이 그를 데리고 왕자의 한 사람처럼 평생을 무비보셋을 돌보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당쟁을 보면요, 하여튼 씨를 말려 3대 4대까지 씨를 말려. 연속극 보면 다 그런 거야. 하여튼 누구든지 그 씨는 종자를 말려야 후환이 없다, 그런 거야. 근데 이분은
물론 요나단과의 관계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편에 보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저는 다리 앉혀서 내가 평생을 네 아버지 거 다 너에게 주고 네 할아버지 것까지 재산도 이 땅도 다 그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평생 자기 테이블에 앉혀서 밥을 먹고 함께 나중에 뭐 환란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동안에 이 무비보셋을 잘 돌보는 마음. 오늘 저녁에 우리가 참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 믿고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성령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되고. 아멘 하십니다. 아멘 안 하면 그냥 자꾸 하려고 그래.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 원수를 축복하시니 로마서 12장에 원수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 다 읽어야 되는 12장 로마서 12장에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겨라. 내가 축복하라.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아프면 돌보고 죽게 되면 살려줘라 그랬어. 내가 원수는 갚아주마 그랬어. 근데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그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가지는 모든 감정과 아픔들은 전부 원수 취급을 해. 특히 부인들은 남편을 보고 저 원수 그러고 있어. 무슨 원수를 그렇게 졌는지 원수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단을 치고 그런 말 누가 먹여 살려줬어 그동안에? 누가 먹였어요? 남편이 다 먹여 살려서 다 돈 벌다 고생하고 다 그렇게 해서 먹여 살렸는데 이제 원수가 됐다고 그렇게 하면 되냐고 야단 쳤는데 원수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함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혹시 그런 마음이나 섭섭함이나 그런 생각이 있으면 주님께 다 열어놓고 주님 원수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픔 당하는 자를 아파할 수 있고 고난 당하는 자를 고난을 이해할 수 있고 죽은 자의 슬퍼할 수 있는 눈물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금 더 참기를 거절하고 분노도 견디기 어렵고 우리의 마음의 섭섭함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잘못되면 좋아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지면 그렇게 시원해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던 사람들이 안 되면 그렇게 좋아하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평생 원수처럼 쫓아다니는 그가 죽었을 때도 슬픈 노래를 짓고 그뿐 아니라 그의 쓰시던 군사까지 소중하게 죽었을 때 울며 애가를 부르던 저를 그리고 죽고 다 꺼진 씨앗을 그의 후손까지라도 자기 상에 앉혀서 아들처럼 저를 존중히 여기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배우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마음과 용서할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자리 중단하시고 앞에 나오셔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박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앞자리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입니다. 내 마음이 좁고 옹졸하고 차가워지고 식어서 냉정하고 메마르아 졌으면 하나님이여 성령이 내 마음에 뜨거움과 눈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울 수 있는 눈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